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 그리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이제 5월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5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 어떻게 우리가 잘 천국처럼 세워 나갈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도 해보고 또 실천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와 같은 귀한 가정들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를 특별히 사랑하죠. 정말 내 심장을 내어놓아서라도 내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무엇이 좋은 것일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일까? 생각할 때에 우리 교육 전문가들도 기준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부모 간에도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의견이 갈려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는 크리스천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이것은 꼭 물려줘야 돼, 이것을 꼭 선물로 넘겨줘야 돼 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신앙을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녀가 이제 세상의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신앙 붙잡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또 인생도 가치 있게 꾸려나가면서 내가 뭐 하러 왔다가 뭐 하다 가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참 의미 있게 살아서 감사합니다 라는 가치 있는 삶도 꾸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끝자락에는 천국의 영생이 또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모가 신앙의 교육을 잘 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의 전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본인도 신앙이 별로 좋지 않고 그 자녀에게도 신앙 교육 잘 못 시켜서 그 가문이 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가정도 보게 될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 하면 여러분들이 기대가 되시잖아요. 와, 사무엘 선지자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이 어땠는가, 그 자녀의 교육은 어땠는가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럴 수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기를 바라고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할 때에 디모데라는 사람을 소개할 텐데, 이 디모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가정교육을 받고 세움받을 수 있었을까? 이걸 통해서 우리의 또 자녀들을 이렇게 신앙교육 시키면 좋겠구나라는 지혜와 길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좀 실패한 케이스 먼저 볼게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아버지처럼 그들도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두 가지 큰 잘못이 있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먼저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취해서 생고기를 먼저 잘라 먹고 그리고 나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그건 아니라고 백성들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어디 제사장에게 대들어 하면서 강탈에 가서 먹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함께 동침을 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은밀히 진행된 게 아니었는지 그 다 들통이 나버리고 백성들의 입에서도 소문이 나서 웅성웅성거리는 이야기가 엘리 제사장의 귀에까지 들어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또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지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사무엘상 2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잘못하고 이런 것들이 소문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들어온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 온 백성들을 범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하면서 이제 책망을 하죠. 엘리 제사장이 분명히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을 듣고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회심하고 또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은 할 만큼 했는데 그 자식들은 아버지의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외면했구나. 엘리 제사장은 할 만큼 했는데 자녀들이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그 가문을 멸절시키기로 작정을 하세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잘못했고 엘리 제사장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라고 아들한테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사무엘상 2장 2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아멘. 너희가 내 제물과 예물을 짓밟는다. 이건 누가 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한 짓이에요.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짚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도 잘못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아버지가 아주 강력하게 이 아들들을 혼쭐을 내야 되는데 너희들 도대체 무슨 짓 하는 거냐? 너희들 그래가지고 목숨 부지하겠느냐? 너희들 그렇게 하면 너희들만 문제가 아니라 온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야.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제사장이냐? 하면서 막 호통을 치면서 정신 번쩍 차리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 아들들 사랑하는 마음에 절절 매면서 아이들에게 소문이 들리는데 이게 뭐냐? 이 정도 하고 넘어간 거예요.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걸 고쳐잡을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 보시면서 실망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들들이 무섭냐 내가 무섭냐는 거예요. 아들들이 소중하냐 내가 소중하냐는 거예요. 너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 하면서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시는 거죠. 엘리 제사장만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삶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자녀가 마치 나의 우상처럼 떠받들여져서 하나님보다 자녀, 그래서 책망해야 될 일이 벌어질 때, 훈계해야 될 일이 벌어질 때에 자녀들 눈치 보면서 얼렁뚱땅 넘어가고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 그걸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좀 달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라고 했을 때에 이삭이 금쪽같이 귀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이삭 바치겠습니다 라고 칼을 뽑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알았어 네가 이삭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나를 더 사랑하는 건 내가 알았으니 됐어 라고 하시면서 시험을 그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만 이 엘리 제사장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들. 그러니 어떻게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녀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내 자녀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야, 내 소유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위탁하신 이 세상 가장 최고의
보물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를 제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각이 없을 때는 자녀가 마치 내 소유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 마음의 욕망을 이 자녀에게 투사해서 내가 이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자녀를 대신해서 보상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이전에 이 학교 가고 싶었는데, 내가 이전에 이 직장 얻고 싶었는데, 내가 이렇게 좀 출세하고 영광받고 박수받고 싶었는데 나 그거 못했어요.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자녀를 통해서 꼭 이루고 싶은 거예요. 자녀 말 잘 들을 때부터 막 조정을 하고 나중에 자녀가 처음엔 따르죠. 그러다가 자의식이 생기고 그리고 나면은 뻥 하고 폭발해버려요.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요.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을 것이고 나의 자녀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텐데, 하나님 저에게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고 자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잘하고 재미있어하고 흥미로워하고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것을 발견해내고 하나님의 사명과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힘이 나서 신이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내는 것이죠. 내 새끼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야, 나에게 위탁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야지 하는 그 관점과는 이렇게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죠. 이 엘리 제사장은 그걸 못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자녀들 보고 자녀 옹호해주고 자녀 품는 데만 그 마음 쓰고 있으니 자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신앙도 엉망이었어요. 영적으로 그냥 둔감했어요. 그러니 자기의 신앙을 자녀에게도 전수해 주지 못하고 그 자녀는 엉망진창의 제사장 역할을 하니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리죠. 전쟁에서 지고 법궤까지 빼앗기고 그 가문은 몰락하는 가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에 엘리 제사장처럼 하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 가정을 볼게요.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야, 그 사람은 정말 성경에 몇 명 안 나오는 정말 영웅 같은 인물이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어렸을 때에 성전에 받쳐져서 성막에 받쳐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듣고,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막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다윗 왕을 세워나가고 또 전국을 다니면서 역량을 발휘해서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워나가고 전쟁을 이끌고 승리하고, 정말 이 사무엘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영광스러운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탁월한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서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도 2명 있는 게 나오죠. 2사람이 있었어요. 요엘과 아비야. 그런데 이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가 되었어요. 사사라는 것은 왕이 있기 전에 통치하는 통치자를 얘기하죠. 이 사람은 정치도 하고 종교 활동도, 종교 행사도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두머리죠. 이스라엘의 지도력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재판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억울합니다 하고 가져온 그 분쟁 내용을 율법에 맞추어서 딱딱 정리해서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구분 판결을 하는 거예요. 어떤 판결?
나에게 돈 많이 주면은 네가 오라.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이 선지자의, 이 뛰어난 이 선지자의 자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왜 이렇게 망가져 버렸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잖아요. 오늘도 공휴일 연휴 쉬는 날이지만 어디 가지 않고 예배드리러 이렇게 모였잖아요. 또 이곳에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이렇게 오셨다가 예배는 드려야지 하고 또 예배 시간 맞춰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으로 이게 연결되는 것이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의 실책이 뭘까요? 그것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라는 데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의 신앙은 굉장히 좋아요. 전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아마 밤낮 없이 그렇게 사역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잘 이끌어 나간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다 보니까 자녀와 보내는 시간도 없고 자녀에게 신앙 교육하는 시간도 없고 그 방치해버린 거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은 전수해야 되는 거구나. 신앙은 내가 노력해서 넘겨줘야 되는 거구나. 사무엘은 자기 신앙은 좋았으나 자녀의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해서 무너져버린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가 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렇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들들을 비판하거나 책망하거나 교훈했다라는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 자녀들이 그랬다라는 얘기만 나온단 말이죠. 사무엘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입 딱 다물고 방임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죄를 용납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의 유산은 전수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무너지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잘 전수하고 있는가? 나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 있으시잖아요. 물론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을 때에 그분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한국의 영성을 이끌어 나가는 탁월한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신앙 없이 엉망진창 이렇게 살다가 뉴스거리가 되고 또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도 정신없이 밤낮 신방 다니고 밤낮 교인들과 씨름하고 이러면서 가정을 못 돌본 거예요. 자녀를 못 돌본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도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또 이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사무엘 선지자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달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좋은 케이스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해내고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귀한 목회자로서 성경에도 그 이름이 나오는 귀한 분이죠. 근데 이 디모데가 어떻게 해서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 가정이 참 중요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두 사람의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외조모 이름 누구예요?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 이 아버지 이름은 안 나와요.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어요. 지금 이 디모데가 살고 있었던 곳은 루스드라라는 곳인데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그 당시 옛날에는 터키라고 불렀죠. 그 루스드라 사람이에요. 요새 이방인과 유대인 여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는데 이 어머니는 하나님을 알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 루스드라에 들려서 뭐 이렇게 기적도 베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바로 이 디모데 가정의 할머니, 어머니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디모데에게 그 믿음을 알려준 거죠.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구약에는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너희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쭉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 줬어요.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교육했어요? 성경으로. 신앙 전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알 수 있는 거,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앙 전수라는 게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지금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려주고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양육하면은 되겠구나라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되죠. 성경에는 그런 게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성경은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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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있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는 너 왜 이렇게 잘못됐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바른 길로 돌아서.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고 자녀 이렇게 양육하세요라는 것들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잘 양육하는 것이 정말 복인 줄 믿습니다. 나는 벌써 자녀들이 다 커버렸는데요. 컸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나가 어떻게 우리 후손들을 양육할까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쉐마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그런 본문이에요. 쉐마, 조금 이따가 쉐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자녀 양육에 대한 그 신앙 교육에 대한 어떤 원리가 딱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시키면 좋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품어야 될 마음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새끼가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에게 의탁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좀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쉐마라는 표현이 신명기 6장 4절에 나와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여기서 한글로만 쭉 써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단어가 바로 들으라 이겁니다. 들으라. 히브리어로는 쉐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쉐마의 뜻이 이런 뜻이에요. 듣다, 경청하다, 주의 깊게 듣다, 그리고 잘 들어서 그 뜻에 순종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내가 하는 이 말씀을 들어라. 경청해라. 그리고 그것을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뭘 듣고 무엇에 순종하라는 걸까요? 그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 쏟아부어서 하라는 거죠. 이것은 지정의 전 인격체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그의 행실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 마음속에 품으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신앙이 이렇게 세움받아야지 전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자녀에게 가르쳐라 하는데 가르치는 방법을 7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가르치래요. 가르치라고. 너만 알고 있지 말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처럼 자기만 알고 있지 말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예전에 제가 라마나옅 설교한 것 기억하십니까? 라마나옅에 선지자 후보생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막 가르쳐가지고 거기 성령 충만해서 사울이 거기 붙잡으러 왔다가 성령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일 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 적이 있었잖아요. 제자들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하는 것 너무 잘했는데 정작 자기 자녀는 가르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얘기합니다. 자녀를 가르치라고. 자녀를 가르치라고. 제발 좀 가르치라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너희 마음에 새긴 하나님 사랑, 전심으로 사랑하고 온 정성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 사랑을 제발 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라고.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그것을 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움받았던 것이죠. 언제 가르치렵니까? 집에 있을 때 가르치래. 집에 있을 때.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배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젊은 부부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둘러본 다음에 금빛교회는 교회 학교가 잘 돼 있구나. 여기에다는 우리 아이들 맡겨도 잘 키워주겠네. 신앙교육 잘 시켜주겠네. 하고 등록하시는 분들의 한 절반 정도는 그 이유 때문에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위험해요. 뭐가 위험할까요?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고 신경 쓰는 것은 좋으나 교회에 다 맡겨버리고 나는 신앙교육에 별 책임이 없어. 마치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고 나는 공부에는 별 책임이 없어. 이런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잖아요. 집에서 가르치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가르치지만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항상 하라는 거예요. 눈만 뜨면 하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속에서 이 아이가 깨닫고 느끼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워봐서 이제 저도 이제 알죠. 제 아내가 우리 딸아이한테 우리 아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얘기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아이가 이제 커서 이제 그런 얘기를 엄마랑 하는 걸 들었어요. 엄마, 내가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엄마가 나한테 해줬던 그 말을 내가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뭡니까? 청소년 때 안 듣는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지만 다 마음 가운데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나도 모르게 녹아져서 나와서 아이들 친구들이 있을 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해야지 하면서 챙기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르치지만 가정에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수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지요.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지요.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 보니까 그 밴드에 가정에서 아이들이
그 성경 암송하는 거 노래로 막 해가지고 그 영상을 찍어서 밴드에다 막 올려놓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누가 찍어서 누가 올리는 겁니까? 부모님들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 시키고 노래 가르치고 해가지고는 이렇게 올려주는 그 모습. 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함께, 어쩌면 부모들이 더 많이 할 때에 그 신앙이 아름답게 전수되고 그것이 믿음의 가문을 이끌어 나가는 든든한 배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말씀만 가르치고 끝난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고 또 직접 행동으로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3년 동안의 그 짧은 기간 동안 제자들이 잘 성장하고 성령 충만해서 세계를 뒤집어 엎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 나에게 주신 이 신앙이 내 자녀에게도 잘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믿음의 가문이 끊이지 않고 대를 이어서 천대만대 이어지기를 원하는데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나는 엘리 제사장인가? 아니면 사무엘인가? 아니면 디모데 부모님 같은 그런 마음과 관심으로 쉐마 교육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시고 그 가정을, 자녀를 든든히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만 적용해 보세요 하고 적용점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6가지 뽑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보이며 이제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먼저. 아이들은 말보다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보다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신앙을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기도하고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안 보일 때 하지 말고 볼 때 하세요. 정말 청소년 때 그냥 개망난이로 지내던 어떤 분이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마음을 돌이켰던 계기는 어머니가 새벽기도 다녀오시고 찬손으로 잠자고 있는 자기 그냥 밤새서 뭐 게임하고 술 먹고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늘어져서 자고 있는 그 아들의 이마에 딱 손 얹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엄마의 차가운 손 그리고 엄마의 뜨거운 눈물 얼굴에 와 닿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100번 말로 야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내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게 느껴지는 그 순간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목표의 길을 걸을 정도로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된단 말이죠. 이전 같았으면 그냥 이러니 저러니 막 그냥 막 욕이 나왔을 것 같은 분위기에서 엄마 입에서 예수님처럼 말이 나와요. 그러면 아이들 깜짝 놀랍니다. 아,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네, 오늘은 다르시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부모님이 성경 읽고 부모님이 용서해주고 부모님이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이제 진짜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상 속에서 말씀을 반복하여 가르칩니다. 계속 뭐 자나 서나 뭐 다니나 어쩌나 말씀 가르치, 말씀 강론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막 붙여놓으세요. 벽에도 붙여놓고 액자도 걸어놓고 그리고 자녀와 밥 먹을 때 잠깐 이야기도 나누고, 말씀에 오늘 묵상한 말씀에 이런 게 있더라, 너 고민 좀 얘기해봐, 학교는 요즘 어떠니? 고민을 얘기하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거 적용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아이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등교할 때에도 찬양을 틀어주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 같이 또 하나님 말씀 나누고, 바로 이런 것들이
되어질 때에 자녀 양육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신앙을 삶으로 연결하기. 신앙이 머리에만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이 삶으로 녹아져서 삶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도로 해결하는 거야 라는 것을 꼭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자녀들은 어리니까 너희들은 몰라, 부모가 기도할게, 이러지 말고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너도 가족의 구성원이니까 우리 같이 이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결해 보자. 그게 진짜 신앙 교육입니다. 제가 목 디스크가 걸렸을 때에 저는 뭐 자녀들에게 뭐 기도해 달라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수술을 해야 되나? 많이 고민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목이 아프대. 그런데 디스크 수술을 할지도 모르겠대.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 너희들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어떨까? 아이들이 기도를 가르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순수해요.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쪼로록 와가지고 저 누워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제 머리에 손을 떡 얹더니 둘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부끄러워서 눈물이 나고 하나는 고마워서 눈물이 난 거예요. 아이들의 믿음이 순수해서 눈물이 났고 하나는 기도 안 하고 수술해야지 하고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있었던 저의 모습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수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수술 안 했어요. 아이들은 아는 거예요. 그걸 통해 신앙을 배운 기도가 능력이구나.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월급을 갖다 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는 아내에게도 그 얘기 하기가 미안해서 그거 하지 못하고 새벽에 혼자서 고민하다가 아내한테 들켰어요. 여보, 왜 새벽에 이렇게 안 자고 그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막 서운해하더라고요. 내가 당신 아내 맞냐고. 우리가 부부면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얘기를 안 하냐고. 모르고 있었지 않냐고. 저는 저 혼자 좀 끌어안고 저 혼자 좀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내가 자기 문제로만 끝내지 않고 또 아이들을 부른 거예요. 이리 와. 아빠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 월급도 못 받고 있어. 이제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 아니 초등학교 2학년 뭐 3학년 뭐 1학년 뭘 알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진지하게 들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게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교육. 여러분 뭘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말이죠. 내가 아는 하나님 너도 같이 알자. 그럴 때에 그 신앙이 전수가 되고 그 가문을 이어가면서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보물이 뭘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신앙인데 하나님만 계시면 다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주면 좋을까? 이 자녀들이 안 받으려고 그래요. 마치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이끌고 가서 신랑의 손에 넘겨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의 손을 딱 붙잡고 예수님의 손에 딱 넘겨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자녀들이 딴 길로 갔다고 또 어려워한다고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하나님 다 돌아오게 하셔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의 신앙 잘 세워주셔서 믿음의 가문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복받는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